3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오늘의 말씀은 전도의 본질이라는 말씀입니다. 제가 이런 여러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를 많이 듣게 됩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듣게 되죠. 물질 문제들이, 그러니까 이제 돈 문제들이 많죠. 돈 문제. 이러이러한 돈 문제가 있다. 그래서 돈 문제가 있으니 그런 직장에 직장을 구한다. 이거 돈이랑 관련돼 있는 거죠. 돈이나 돈, 의식주죠. 기본 의식주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이런 부분에 이제 많은 걱정을 안고 사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또 인간관계에 대해서 사람들이 많이 얘기를 합니다. 누구누구 때문에 이러한 상황 때문에 아니면은 사람들이 얘기하기를 여러 가지 질병 문제, 그러니까 지금은 질병 이렇게 아프다 몸일 수도 있고요. 이제 특히나 이제 그러니까 이제 육신의 질병을 많이 호소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사람들이랑 대화하다 보면은요, 이것도 안 맞고 저것도 안 맞고, 그래서 계속 듣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정신적으로 좀 많이 힘들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많고, 아니면은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런 것들은 우리가 지금 실제로 듣고 있는 말들이거든요. 제가 지나가면서 누구랑 대화하고 이런저런 대화를 해보면은 다 여기 안에 다 묶여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제 얘기를 듣거나 하면은 각자 이제 또 잘못도 하고 막 하잖아요. 사람들이 막 잘못도 하고, 그러면은 왜 안 왔냐, 왜 이렇게 안 됐냐 하면은 뭔가 이렇게 자기만의 이런 핑계라고 해야죠. 핑계? 사람들이 이제 핑계도 있고 막 그렇더라고요. 이제 자기의 사정도 얘기하고, 이래서 안 됐다, 저래서 안 됐다, 이런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구나. 잘 듣고 있으면 다 이해가 돼요. 합리화든지 뭐든지 어떤 형식이로든지 다 자기만의 나름대로 사정이 있고 있어요. 사정이죠. 사정이나 등등 다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느낀 거는 하나가 있습니다. 이 사회 문제나 이런, 제 최근에 들어서 이제 뉴스나 이런 걸 좀 보게 되기도 하고, 그런 얘기를 듣다 보면은 하다 보면은 각자 자기의 이제 자기의 관심이죠. 이제 관심들이 본인 위주더라고요. 본인 위주이고, 그냥 세상 사회를 봤을 때 그냥 본인 위주구나. 많은 사람들이 진짜 본인 위주. 많은 사람들이 아니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두 다 본인 위주로, 나라든 상관없이, 사회, 나라 상관없이 다 본인 위주예요. 본인 위주고, 여러 가지 갈등도 겪는 이유가 다 본인의 위주죠. 요즘에 이제 또 유명하잖아요. 오징어 게임, 이런 배틀 형식의 이런 많은 시나리오들이나 이런 걸 굉장히 관심 있게 사람들이 막 보고, 실제로 예능도 나왔었잖아요. 머니게임이라고. 실제로 사람을 죽이는 거는 아니지만, 당연히 그런 거는 절대로 하지는 못하지만, 그러나 이제 돈이 섞이고 본인의 관심이 섞이고 이러다 보니까 뭔가 인간은 좀 뭔가 공통된 분야로 같이 갈 수가 없구나. 다 각자의
좋은 의지로 시작을 했지만 결국엔 남는 거는 나의 의식주. 처음에 시작은 참 원대했어요. 시작은 막 성공, 함께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자 이렇게 했지만 근데 결국에는 의식주에 딱 다다르게 되면서 결국엔 남는 건 나밖에 없더라고요. 아, 그런 거 보면서 사람들이 자기 관심으로만 너무 관심으로만 가게 되는구나. 그리고 그 사람들의 각자 사정을 다 듣다 보면은 또 이해가 안 갈 수가 없어요. 이해를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나 자신도 마찬가지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이게 문제예요. 나 중심, 완전히 육신과 물질 중심, 그리고 성공 중심. 이게 문제예요. 이게 처음부터 창세기 3장, 6장, 11장에 이미 성경은 예언하고 있었고 이미 실제로 일어난 일들을 기록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런 문제들이 실제로 모든 사람들에게 다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인간은요. 왜 어떻게 해서 나 중심이 되는 거 그래요. 좋아요. 좋고 물질 중심이 뭐가 나빠요? 나쁜 게 전혀 아니죠. 그리고 성공하고 싶다면서요. 그리고 이 땅에서 뭔가 이롭게 이 땅의 물질들을 보면서 잘 관리를 하고 싶다고 하는데 뭐가 문제냐? 문제는 여기 있어요. 문제는 진짜 문제는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에서 적고 있습니다. 이 안에 뭐가 출현하냐면요. 사단이 출현해요. 이 영적인 세계의 사단이 뱀 속에 들어가서 인간을 속였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 이 사단의 말을 듣고 죄를 짓게 됐어요. 죄를 짓게 되어서 결국엔 뭐가 들어왔냐? 죽음이 들어왔어요. 이 인간에게는요, 절대적으로 이렇게 갈 수밖에 없어요. 죽음, 곧 심판이죠. 곧 지옥. 이런 운명에 빠지게 되었어요. 나라는 사람 자체가 왜 이것에서 벗어날 수 없냐? 왜냐?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마다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있다는 뜻, 즉 마귀에게 속했고 마귀의 뜻대로 간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44절. 그렇게 성직자들이라고 가르친다는 그 선생님들이 진리의 길에 가르친다는 선생님들에게 그 예수님 뭐라 그러냐?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러냐? 너희 아비 마귀다. 너네는 그의 욕심대로 너희도 하고자 하느니라. 처음부터 살인한 자여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의 아비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뭐라 그래요? 모든 사람이 즉 아담에게서 난 아담처럼 생긴 모든 사람이 생긴 거 아담처럼 생긴다라는 건 인간인 모든 사람은 즉 로마서 3장 23절 죄인이라고 합니다. 의로운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이 땅에는 한 명도 없어요. 자기 의다 뭐다 자기의 상대적으로 자기가 이렇게 합리화시켜가지고 어떻게든 자기의 얘기를 해도 인간은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왜? 죄인이기 때문에. 죄인이에요. 죄인이 아니라 해도 죄인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은 결국에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짓고 있거든요. 굳이 말 안 해도 돼요. 이런 당연한 말을. 너무 죄를 많이 짓고 너무 죄를 많이 지어가지고 사람들이 이 죄에 대한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돼 있거든요. 근데 그 죄의 삭을 무게를 감당하지 못하니까 이 사람들이 자기네들 나름대로 이제 죄에 대한 그런
기준을 낮춘 거예요. 이거는 죄다, 이거는 죄가 아니다. 행위로. 근데 뭐라고 냈냐? 죄를 범하는 거는요, 처음부터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그 죄를 타고 자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냐? 모든 인간은 하나님에게서 떠났어요. 하나님을 떠났다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고 그래요. 창세기 3장 1절에서 6절. 하나님을 떠난 상태예요. 인간은요, 원래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게 인간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형상을 이 첫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고 난 이후 인간은 하나님을 모르게 됐어요. 그래서 지금 인간은 하나님을 알고자 하여도 하나님을 절대 알지 못하는 존재가 됐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영이 죽었으니까. 영이 죽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알고, 영이 죽으니까 눈이 열려서 실제로 너네 눈이 밝아져 선악을 알고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눈이 열렸어요. 육신의 눈이 열린 거지. 육신의 눈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 이 죄가 들어오니까 죄를 낳고 죄가 또 큰 죄를 낳고 계속 쳇바퀴 굴레가 계속 가잖아요. 그 죄 위에서 인간의 사망과 죄와 사망의 법을 계속 그거 가지고 인간을 깨고 인간을 지옥으로 함께 자기가 갈 그 지옥에 인간도 함께 불신의 자녀들을 다 데리고 지옥으로 끝맺게 만드는 게 그 사단이라는 존재란 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도둑놈이 와서 하는 게 뭐예요? 도둑질하고 죽이고 강도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는 것뿐이요. 그 외에는 없어요. 인간이 이거를 모르고 다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우리의 현실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자기 핑계, 자기 사정 이렇게 다 상대적이란 말이에요.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 거기에다가 무슨 문제까지 있냐? 인간이요, 사람들이 자기 생각이라고 하지만 아니요.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점술, 미신, 그 우상, 전통 다 뭐에 적혀 있냐? 귀신이랑 관련돼 있다라는 거예요. 인간의 약점, 인간이 공허하고 어둡고 공허하고 혼돈하는 그 마음의 틈을 타서 인간이 뭘 하냐? 우상 숭배를 해요. 하나님이 아닌 거를 가지고 하나님을 만들고 썩을 것으로 하나님을 만들기 시작하면서 그게 계속 죄를 짓게 만드는 거예요. 결국에는 자기도 모르게 귀신의 말을 듣고 귀신의 생각을 가지고 귀신이 얘기하는 것을 자기도 모르게 하는 거예요. 귀신을 못 봤다고 하지만 미안하지만 귀신의 생각들, 귀신의 내용이 있고 사단의 내용이 있고 너도 하나님처럼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니까 너는 이거 먹어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해도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너가 버릴 수 있고. 왜? 하나님의 말씀 버린다는 거 하나님을 버린다는 거거든요.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같이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라. 인간이 말씀을 버린다라는 거는 하나님을 버린다라는 거예요. 이 인간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자기 자신이 택한 사단의 말을 듣고 그거를 그대로 따먹은 것 자체가 하나님을 떠난 거라면 하나님 떠났고 영이 죽었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니까 3절에 보니까 3, 4절 보니까 뭐래요? 그 안에서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는 거예요. 생명. 지나가다가 강아지를 보거나 고양이를 보면은요 굉장히 기뻐요. 저희 여기 뭐 어디야 갑자기 저희 방 안으로 벌레가 들어와도, 그래도 벌레가 들어와도 좀 징그럽긴 해도 그래 벌레도 살아 있잖아요. 살아 있으니까 저도 옛날에는 무조건 이렇게 벌레를 죽이는 거를 되게 즐겨를 했었지만 요즘에는 뭐 죽이는 것도 별로 달갑지도 않고 그냥 방생을 하긴 하지만 뭐 어쩔 수 없이 죽이는 경우가 있지만 죽이죠. 그래도 이 생명이다 보니까 신기해서 쳐다보게 되고 신기해서 뭐 하는지 구경하게 되고 뭐 그렇더라고요. 생명이라는 것도 작은 생명에게서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인간의 안에 있는 이 생명은 어떻겠어요?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생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인간에. 근데 인간이 이거를 놓치고 이거를 처음부터 모르고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서 태어나니까 이 어두컴컴한 속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 생명을 버리고 뭐라 하냐? 인간이 이 어둠과 공허와 혼돈 속에서 계속 사는 거예요. 생명이 있는 인간인데 그 생명이 하나님을 알지 하나님이 그 생명의 모든 근원의 소스고 그 빛이고 이런 건데 그 하나님을 모르니까 인간이 어둠과 공허와 혼돈 속에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야, 이게 당연히 영적인 문제부터 시작해서 영적 문제, 마음의 문제가 오죠. 정신적인 문제가 오죠. 육신적인 문제, 이 사회 육신의 문제가 오죠. 육신의 문제가 죽으면 이 후대 문제까지 온단 말이에요. 똑같은 자기와 똑같은 자식을 낳고 똑같은 문제를 그대로 전달하는 거예요. 자기도 모르게. 인간 모든 이 속에서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이 본론을 보게 됩시다. 니고데모라는 한 선생님의, 그러니까 유대인의 지도자라는 사람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와가지고 물어보는 거예요. 라비어 선생님, 이게 우리는 당신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님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다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이적을 아무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을 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난다가 하는 거, 새로 태어난다는 거죠.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물어봅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다시 태어날 수 있습니까? 다시 두 번째로 엄마 뱃속으로 들어가야 됩니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습니까? 다시 태어나야 된다니까. 예수께서 대답하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니고데모라는 하나의 이 지도자라는 분이 와서 예수님이랑 대화한 내용이거든요. 이를 통해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이 선생님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니고데모한테 뭐라 그러냐면요, 너는 한 민족의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정말 모르냐? 왜 바리새인이 그렇게 좋은 선생으로서 있었는데, 근데 왜 예수님의 일을 그르쳤을까요? 그들은요, 일이 먼저였거든요. 그 사람들은 일이 먼저였어요.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 일보다 사람이 먼저가 아니라요, 일이 먼저였어요. 율법이 먼저였어요. 율법.
먼저 뭘 지키고 율법.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우리가 가끔 일을 하다 보면은요. 이게 사람들이 이러잖아요. 직장을 다니는 사람들 하는 말이. 그리고 왜 퇴사를 했냐 하면은 아우 일은 괜찮은데 사람 때문에. 그 팀장, 그 상사 정말 인간관계 너무 일은 괜찮은데. 근데요 사람들은요 사람보다요 실제로 일 잘하면 된대요. 일 잘하면 된대요. 일만 잘하면 된대요. 지금 요즘 사회가 그렇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하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의 사랑은요. 이게요 일보다 사람이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정말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은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독생자 안에 있습니다. 독생자 안에 있습니다. 그 독생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는, 그리스도라는 말은 이 사단의 세력에서 사단을 이기신 왕, 죄를 해결하신 제사장, 길을 열어주신 선지자, 이거를 하실 그리스도라는 말이에요. 인간이 진짜 문제를 갖고 있는 이 진짜 문제를, 이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실 진짜 그리스도, 죄 없는 하나님, 즉 독생자라는 말씀이에요. 그의 이름이 자기의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해방하실 구원자라는 말로 예수라는 거예요. 뭐냐? 멸망에서 구원하겠다라는 그 이유 때문이에요. 인간이 잘 살면 됐지, 그 사람 그 인간은 저렇게 살다가 그래 죽었어, 이게 그렇게 되지가 않아요. 조금이라도 만나고 조금이라도 알게 되면은요 그 사람이 왜 멸망받는 거를 떡하니 눈에 보고 또 내 자신도 멸망의 길로 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눈이 어두워서 알지를 못하는데, 그 알지 못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보내셔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는 구원을 하도록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그 이유가, 독생자를 보낸 이유가 여기 있어요. 어떻게 해요? 멸망하지 않고 뭘 하겠냐? 영생을 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인간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서 자기가 인간의 모든 일을 대속하시고 담당하시고 죽으시고 피 흘리시고 죽고 3일 만에 부활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즉 하나님 본인이 하나님이심을 증명해서 영생을 얻을 수, 그를 통해서 그를 믿는 자마다 모든 사람이 영생을 얻기 위한 그 통로가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십자가 사건. 이건 그냥 허구가 아니라 진짜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나시는 거예요. 근데요, 뭐라고 돼 있냐? 이 전도의 본질은요, 하나님의 본질이 이거라면요, 정말 우리 전도자는요, 뭐냐? 전도가 뭐예요? 하나님의 본질을 알고 진짜 하나님을 알아야 되는데, 그 전도의 본질은요, 일보다 사람이고요, 그리고 사람보다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했을 때요, 이게 전도잖아요.
전도는 뭐냐? 전도는 복음을 전하는 일이에요. 전도 이꼬르 복음 전하는 일. 복음을 전하는 일이잖아요. 근데 복음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복음의 본질. 하나님이 이처럼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우리가요, 일보다는요, 사람이고요. 그리고 사람보다 하나님입니다. 왜냐하면요, 뭐라 했냐? 요한복음에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거든요. 어떻게 해요? 그가요, 이렇게 여기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를 못하더라. 하나님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 있으니 그의 이름은 요한이라. 그가 증언하러 왔으니 곧 빛에 대하여 증언하고 또 모든 사람이 자기로 말미암아 믿게 하려 함이라. 그는 이 빛이 아니요 이 빛에 대하여 증언하러 온 자라. 참 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으니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하나님께서요, 이 땅에 오셨어요. 모든 그 빛, 생명의 빛이 비쳤었는데 그로 말미암아 그 빛이 있었어요. 이 세상에 있었고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생명의 빛,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가 계셨으나 자기 백성에게 오셨는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12절 보니까 그가 오셔서 뭘 했냐? 그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하나님께서요, 그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예수님께서요, 이 십자가는요, 이거는 그냥 심볼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로 십자가 사건이에요. 실제 사건이에요. 한 인간이, 죄 없는 인간이 와서 모든 사람을 대속해서 하나님 앞에 모든 사람이 의롭다, 그로 말미암아 의롭다 얻으심을 받을 수 있도록 할 수 있도록 십자가를 지신 그 큰 사건이에요. 그 사건이 왜 그 사건이 일어났냐? 우리에게 생명의 이 빛을 주고 그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 그가 오셨단 말이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요, 뭐가 되냐?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권세를 주셨거든요. 왜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요한복음 그 안에는요,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진리가요, 충만합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와 이게 누구를 통해서 증명되냐? 예수 그리스도, 예수가 그리스도, 예수만이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나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보다 자기 자신보다 더 사랑할 수 있는 분은 누구냐?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이토록 세상을 사랑하사 독생자를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받기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요, 전도한다 행위에만 맞춰서 그런 거거든요. 우리는요, 행위에 맞추는 게 아니라 복음이라는 거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마다 보면은요, 행위였나요? 아니요.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러 오셨고, 복음을 선포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예수님의 길을 가다 보면은, 내가 누군가 나의 생각대로, 나의 목적과 나의 틀과 나의 육신적인 그런 환경과 그리고 성공을 위한 달려가는 나의 동기, 일 속에서 전도를 하는 게 아니라요. 전도 이전에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충분히 아는 것이 전도의 진짜 본질이거든요. 전도 이전에 하나님 사랑이고요. 또 하나님께서는요, 뭐였냐? 영혼 사랑. 영혼을 사랑하셨거든요.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3장 1장에서 1절에서 20절까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하십니다. 정말 거듭난다라는 것은 새로운 생명을 받는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니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 하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이르되 어찌 그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는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받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함으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하심이라.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그 영혼을 위해서 자기 자신도 마다하지 않고 육신으로 오셔서 독생자도 아끼지 않는 그 하나님의 마음,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이 진짜 영생을 위해서요. 영생을 위해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요. 또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혼을 사랑하시는지 보면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베드로에게 와가지고요.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아, 나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예수님을 사랑한다고 그렇게 고백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고 싶고 막 예수님을 절대로 난 배신하지 않을 거라고 막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넌 날 배신할 거다. 3번이나. 그리고 3번 배신하고 난 다음에 암탉이 울 것이다. 2번 울 것이다 했을 때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실제로 맞고 끌려갔을 때 베드로가요 예수님을 저주까지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는요 그거와 상관없이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여기서 나타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2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3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3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를 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에게 내 띠를 띄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예수님께서 여기에 뭐라 말씀하시냐? 영혼을 사랑하는 예수님의 마음이 뭐야? 양을 먹이라 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어린 양들을 먹이라고 하셨고 이 양들을 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 큰 양들을 먹이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요 이 사람들을 모든 사람 세상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성경 구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우리는 결론을 봅시다. 정말 이 전도의 본질이 뭔가요? 사람들은 그냥 말을 하는 것만으로도 그냥 예수 믿어라 이렇게 하면은 전도의 본질이라고 생각해요. 어디 가가지고 저기 전도하고 길거리 가가지고 전도하고 뭐 하는 거 전도하고 이게 전도라고 생각해요. 오늘 전도 다 했다 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전도의 본질은 무엇일까요? 전도의 본질은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있잖아요. 얼마나 능력 있냐. 복음 그 자체가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십자가의 능력이거든요. 복음 속에서는요 능력이 나타나요. 내 능력이 아니라 복음의 능력이거든요. 능력을 통해서 뭘 하시냐? 회복을 하세요. 회복을 하셔서 회복이 되어가지고 나에게 뭘 했냐? 증인으로 사명. 어떤 사명이냐?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시거든요. 이 본질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즉 하나님의 나라 사도행전 1장 1절 오직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3절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계속 듣고 예수님께서 왜 이 땅에 오셨는지 이 땅에 오셔서 왜 십자가를 지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그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능력, 성령 충만 이 보좌의 축복과 시공간을 넘고 237의 빛을 비추는 이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서요 이 전도의 본질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요 행위에 맞추는 우리의 삶, 우리의 나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에 똘똘 만들어진 틀과 올무와 함정에서 나오는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나,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것, 하나님께서 주신 나의 현장, 이 복음 속에서 찾아야 되겠습니다. 그런 일주일이 됐고 그런 증인의 일주일이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진짜 전도의 본질에 앞서서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이 현장을 보게 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보았던, 예수님께서 보았던 이 현장을 보면서 정말 예수님이 무엇을 하셨고 왜 하나님께서 바라보는, 하나님께서 하신 이 사랑을, 일보다 사람, 그리고 사람보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고 전도 이전에 영혼 사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걸 일주일 동안 체험하고 그 속에서 증인이,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한 증인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